성령 터치 하면 성령 가운데 사도행전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물론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집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습니다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놀라운 성령 행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것이죠. 열흘이 이르기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임재냐면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됐는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꽃 같은 성령. 바람과 불이, 강한 바람과 불이 합치면 그 불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복음 전도의 우선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사건과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사건, 선지자들의 활동,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볼 때 명설교이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뒤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신 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표를 던졌다. 사울의 허락, 사울이 찬송함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첫째, 우리가 성령 터치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난생 처음 했던 체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거듭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강한 빛과 더불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면 여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하면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터치 전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히 떨을 수 있으면 바울이 심히 떨었던 것처럼 두려워 떨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떨었습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힘이 떠오를 수 있는,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아니다. 힘이 떠는 사람들은 전도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바울은 힘이 떠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 떨었습니까? 신앙의 초보가 되었을 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무르익었을 때 바울이 떠는 것입니다. 떨면서 깨달은 것이 전도는 성령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전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전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이 떠는 과정을 통해서 전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떠나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터치는 내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성령 받아야 성령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터치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터치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기도의 원리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 터치를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사울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과정에서 가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수를 통해서 백성을 놀라게 하는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수라는 큰 자라 일컬어지는, 큰 자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자, 높임을 받은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빌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특별히 이번 주에 성령 터치 주일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령 체험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터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초대교회의 악명이 높았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날 것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선동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그것을 마땅히 여긴 가운데 교회를 잔멸하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멸한다는 말은 교회에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잔인하리만큼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해 주었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예요. 주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아주 잔인한 악명이 높은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주 잔인한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이북으로 말하면 김일성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사람 있죠.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폐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를 폐쇄시키자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찍어줘요. 기독교인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요. 통탄할 일이지요. 정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에게 성령 터치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적수와 같은 사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나니아, 사울을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기본 상식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화라고 하는 혜성 스님이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절로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 비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정화할 목적으로 사제를 털어서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가져다 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추록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혜성 스님을 택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주님이 만세전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터치는 변화의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즉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울,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더욱 힘을 얻어서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터치전도 우리가 성령 터치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앉아 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건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떠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충만함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하든지 먼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터치를 하시고,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 터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령 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성령의 터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떨었다. 바울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떨었다. 어느 정도 떨었을까요? 몸소리 치도록 떨은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바울에게 그 두려움이 뭡니까?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의할 때 나름대로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좋은 결실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심히 떨었습니다. 우리도 심히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지켜보다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기자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여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과 같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